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기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께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함으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그 내용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다윗은 이제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고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한 이야기로서. 그러나 입장이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 되었다. 감정이입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다. 보통 사람에게 왕이 공격해 도는 거예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은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범법자가 돼. 그러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는 거죠.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는 우리 입장이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그치지. 만약 우리가 왕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기 때문에 법이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죄의 소욕을 법이 억제하는 거예요. 법의 기능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법은 무서운 거죠. 법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이 법은 무섭습니다.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게 형벌이 따르게 돼. 형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 사실상 죽이고 싶거든요. 제거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이면 네가 살인죄가 된다는 이 법 때문에 우리의 죄의 소욕이 억제당하는 억제. 그래 법의 기능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살인자들이 있고 범법자들이 있지만은 우리도 또 그와 같은 충동을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지만 행동에 못 옮기는 것은 법의 억제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내가 큰 형벌을 당하게 된다. 법의 기능 가운데 이 억제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나는 소욕,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저 법의 억제 기능보다 더 강하게 될 때 이거 행동에 옮기는 거죠. 행동에. 그러니까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예요. 똑같이 죄가 내 속에 있어 나도 죽이고 싶지만은 행동으로 못하는 것은 저 법의 이 억제 기능, 형벌 기능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게고, 그러나 그것을 행동을 옮긴 사람은 저걸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되 확실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자기가 개인 같으면 사람을 미워해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는. 그래 극단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소욕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쫓기는 자의 입장, 그 대상이 되는 다윗의 입장은 얼마나 그야말로 이 간이 콩을 만큼 해진다 그럴까요? 속이 다 상하겠죠.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시편.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게 시편인데 놀랍게도 그 시편이 다윗은 아마 그 시편을 통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갈등들, 고민들, 스트레스를 시로 승화시키고 표현했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동물 실험을 하는데 쥐를 넣어가지고 그 실험하잖아요. 쥐한테도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은 쥐가 나중에는 막 죽는 거예요. 동물을 주입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만든 믿음을 통해서 그걸 승화시켜서 시로 표현해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누구나 다 느끼는 스트레스예요. 다윗과의 차이는 다윗은 그것을 시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목동으로서 외로이 깊은 산 속에 또는 들판으로 양떼를 끌고 몰으면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내면적으로는 되게 강해졌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강해졌어요. 그리고 수금을 음악을 연주를 하고 이러면 예술성이 있으니까는 그 스트레스를 승화시켜서 오늘도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이 바로 내 것으로 그대로 읽혀지면서 우리에게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시편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하여서 환난 날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 환난, 우리가 가지는 이 고난 이런 것은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러나 이거는 실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자. 우리는 기껏해야 뭐 물질 빼앗기고 뭐 잃어버리고 뭐 건강 잃어버리고 뭐 이런 정도지만 이건 정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적해오는 그 도망자의 그 추적자의 역할을 사울이 하고 있고 도망자로서는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노업에 갔습니다. 노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다. 아히멜렉이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죠. 멜렉하는 건 왕이라는 뜻이요. 왕. 아히멜렉, 아자가 상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뒤에 나오는 아히멜렉, 아비멜렉 또는 아기스, 아자가 이 사람들 이름에 아주 선호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노업의 제사장이 있었는가? 뒤에 보니까는 성소도 여기 있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성소에 떡상에 떡을 물리내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성소도 노업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소는 실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성소가 노업에 있을까? 자, 사무엘 지도 1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59쪽. 자, 노업은 베들레헴 바로 위에 있네요. 아니, 여부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고 라마가 사무엘이 있던 곳이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있던 곳인데 사무엘에게로 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사울이 거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업으로 피신했는데 노업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업에 성막이 있었다. 성막이 있다. 실로 저 위에 있네요. 세겜 밑에 실로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노업에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 자, 우리는 지금 이것을 늘 염두에 둡니다. 지금 이 성소 안에 법궤는 없습니다. 법궤는 지금 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기랏 야림에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법궤가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바깥에 있죠. 기랏 야림이 어디냐 그러니까는 기랏 야림이 창세기에 나오는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 자리를 잡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성소가 노업에 있는가? 그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성막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실로에 있던 성소가 노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로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실로가 파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실로가 파괴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뭔가 이 성소가 있던 그 실로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로가 성소가 지금 실로에 있던 성소가 노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중요한 성소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가? 이 성소에 법궤가 없어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네요. 그건 그냥 천막에 지나지 않은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노업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니까는 아히멜렉이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면서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다윗을 보고 딱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과거에 이 사무엘이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을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 지도자들이 보고 떨었듯이 우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닌가. 왕과 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있었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연주하다. 야,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은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이 찾아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면 딱 다윗을 볼 적에 도망자 같은 느낌이 나고 초조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은 이때 이 반역자 도망자를 도와주게 되면은 나중에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네 군사들은 다 어디 갔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거짓말시켜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을 내가 스파이 같이 특수부대로 보내기 때문에 딴 사람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왔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사울도 이 잘못됐지만 다윗도 여기 보면은 거짓말해서 제사장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초조한 모습으로 또 굶주린 모습으로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는 여기 이 떡은 없어.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보통 떡은 수중에 없고 거룩한 떡은 성소에 이 바치는 12덩이의 떡이죠.
매주마다 이렇게 바꾸는 그 떡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거절하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부하들 가운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주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떡을 주었다. 여기는 진설병 곧 요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더운 떡은 뭐 새 떡이에요. 새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따뜻할 때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두었던 아마 일주일간 매일 바꾸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진설했던 떡을 내오고 새 떡을 이제 갖다 놓는 것이죠. 그 물려낸 떡이죠. 그래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살게 됩니다. 굶주렸다가 살게 되고 그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도 그 떡으로 배불리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잘 모르고 이래 읽어가지고는 안 되죠. 12장 5절부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 율법에 있지만 안식일 안식일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3절 보는 게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사무엘상 21장 이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 그의 신하들이 이 제사장 떡을 먹고 그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밭에서 배가 고파서 먹었던 그 일에 대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지금 현세의 사람이 굶주리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법적인 그런 것을 초월하는 가난한 자를 또는 고난에 처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뜻, 율법 조문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의 법이 충돌될 적에요. 더 큰 법을 따라 제사장이 여기에서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그걸 줬는데 이거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도망자 신세는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죠. 늘 배는 고프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이 성소에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이것을 보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나와요. 이 7장에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요 7절에 나오는 요 도액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도액이. 이 성경을 사무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 계속 미리 한번 보여줍니다. 미리 한번 슬쩍 나오고 법궤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획하면서 어디에 있었다 해나는 거. 그 다음에 법궤 사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베냐민 신하가 와가지고 이 전쟁을 보고했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의 사울 나오고, 지금 도액의 이름도 슬쩍 나왔는데 복선이까지 영화로 치면은 조연 배우가 슬쩍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슬쩍 얼굴이 비치고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 많이 쓰는 게 이 복선 기법이에요. 복선 기법. 미리 슬쩍 그 앞으로 될 일을 슬쩍 이렇게 흘려내는 거예요. 그래 영화의 조역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이 영화를 닮아서. 그런데 성경이 영화를 닮은 것이 아니고 영화가 성경을 닮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영화계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영화계에서도 최고의 두각을 냈잖아요. 유대인들 영화 감독이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감독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명작을 만드는 영화 감독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드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의 기법을 이용했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는 잘 알고 성경을 모르니까는 성경이 영화를 닮았다. 아니요, 그 반대예요. 작가들, 영화도 이제 시나리오에 있을 때니까 작가들이 보니까 성경이 소설과 많이 닮았어. 특히 단편 소설 같은 그런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암시 슬쩍 지나가지만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이 있기 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쩍 지나가는데 좀 기분 나쁘죠. 출신이 에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목자장 하는 거는 사울의 어떤 재산을 돌보는 그 실제로 이제 양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목자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 도액이 아주 무서운 인물이에요. 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기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슬쩍 이게 등장했다 그냥 지나갑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면 내가 칼 무기를 가졌다. 아니 왕의 이 장수가 다니면서 무기도 없이 왔다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둘러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이 칼이 여기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리품으로. 또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또 좀 다르죠. 성소 안에 이런 전리품도 보관하고 있었다. 나중에 보면요, 성전 지을 때 보면은 성전 안에 거기 방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식당도 있고 아마 이 숙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층, 3층으로 돼가지고 그 아래 제사장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리품을 보관하는 그런 보물 창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소 안에 보물 창고 있어서 나중에 그 바벨론에 그 멸망될 때 보면 성소 안에서도 거기에 보물들을 가져가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삶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한다. 정죄하지 않잖아요. 이 지금 다윗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거 정죄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이 절박한 데서 생존을 위해서 이 하고자 할 적에 이랬던 이야기를, 이게 법을 어기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 법보다는 더 큰, 아히멜렉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다윗이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시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가니.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59쪽. 자, 노업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는 보니까는 저 블레셋 지역이네요. 블레셋 지역이고 여기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래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니 블레셋과 지금 다윗과는 적대 관계인데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자,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블레셋 안에 아마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적대 관계가 아닌 왕이 이 아기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아마 다윗과 서로 교류 관계도 있었을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니까는 호의적으로 이렇게 왕이 맞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저 다윗을 받아줬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큰 우환이 오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갑니다. 거기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어려운 삶,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미친 사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거기에서 추방당하더랍니다. 의도적으로 추방당합니다.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치냐 하겠냐. 그러면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며 거기에서부터 도망합니다. 자, 이때 선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돼 있죠. 자, 여기에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죠.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기스잖아요.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를 보면요, 가드 왕 아기스죠. 여기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라고 하니 왕이에요. 왕. 그 아비는 조상 아버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을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아기스라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 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애굽의 바로멘추로 하나의 그 왕의 직임에 관한 명칭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우리는 그냥 이걸 시 따로 사무엘상 따로 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윗이 시은 시가 어떤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4장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처량한 신세죠. 처량한 신세죠. 쫓기고 쫓기면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네요. 우리 사무엘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온, 다윗의 내면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시편을 통해가지고 가장 진솔하게 그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라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과 영혼을 속량하시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곳저곳 피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면은 블레셋이고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23절 이 내용이 좀 긴데요. 우리가 한 달락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위기를 피했다가 이제 미친 체하면서 거기서 쫓겨나오듯이 쫓겨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자, 다시 지도 159쪽을 봅니다. 자, 가드에서 아둘람이 그리 멀지 않는 길이네요. 그 길이네요.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가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는 정확한 사실들.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했어. 그래서 이제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와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이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은 그 이스라엘의 반역자의 집이 되니까는 그래도 이렇게 살려뒀는 것만 해도 대단하네. 지금까지 같이 피신합니다. 다윗에게로 와서 피신합니다. 아마 그 형제도 왔다 그러니까 형님들하고 막 나무랬을 수도 있고 이런데 작은 가족들이 왔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이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윗을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들까지 아버지의 온 집이 들었다. 그리고 아둘람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에게로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는 다윗의 가족으로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겠죠. 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는데 여기 가족들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이 사회적으로 불만 세력이 했죠. 다윗을 동정하는 자들, 왕에 대해서 왕의 포갑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빚져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만 세력들, 다윗과 공감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은 소위 깡패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었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400명이.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일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다시 지도 볼까요? 159쪽. 미스바가 아니고 미스베. 여기는 미스바와 자리가 다릅니다. 미스바와 다르고 미스베. 그런데 모압의 미스바네요. 우리 지도 보니까는 모압 땅, 저 사해를 건너 가지고 요단 동편에 사해 동편에 모압 땅 거기에 미스바 길하리세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둘람에서
왜? 여기 가족들을 그 연세 많은 부모님과 부모님을 여기에 모압 땅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남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우리 앞에서도 블레셋 왕 아기스와 갈 때도 성경 설명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다윗과 친교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도 설명 없죠. 모압 땅으로 갔죠. 그런데 그 부모를 그 모압 왕이 맡아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요. 사무엘상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바로 모압 땅이 루스의 고향이잖아요. 룻. 다윗의 정조모 루스의 고향.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할머니 쪽으로 뭔가 이 할머니 쪽, 그 정조 할머니가는 참 오래되죠. 자기 자신으로 봐서는 외가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정조 할머니의 땅이 모압 땅이라. 그리고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갔는 거 보면 모압하고 이 유다하고는 내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관계가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어디로 갔을까? 거기 화살표로 저 돌아가지고 갔는 것도 있고, 점선 있죠, 점선. 점선 보면은 어떻게 사해바다를 어떻게 건너는가? 요 부분, 요 길목 요 부분이 어떨 때는 여기가 건널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룻이 나올 때도 일로 왔지 않은가? 이 길로 왔지 않은가?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 갈 때도 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때때로 여기는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해가 깊잖아요. 되게 깊으면서 이 부분은 좀 높은지, 그래서 물이 좀 줄어들면 이 길은 그냥 통행할 수 있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모압 땅에 모셨다. 그 모압 왕이 어떻게 받아줬는가? 바로 자신의 정조모의 고향이고,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과 이 모압 사람들 간에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자, 그때 선지자 갓이 등장. 갑자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 선지자 갓이 이 다윗의 옆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치 다윗이 왕인 것처럼,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인 것처럼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다윗이 순종해서 유다 땅 헤렛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자, 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이 길이 과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와 룻이 나왔던 길로 다시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과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던 그 나오미와 그 가족들처럼 들어갔고, 다시 다윗은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길로 그렇게 다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6절부터는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고 가고 이런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이걸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는 앞에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몇백 년 전에 갔던 길을 다윗이 가고 있거나, 다윗은 그거 모르고 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자, 위에서 조감도로 내려다 보니까는 입구속사적으로 이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둘람 굴, 참으로 깡패 집단 같이 그야말로 거지들이 모이듯이 사회적인 불만 세력들이 모였지만은 거기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는데, 이 일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지도자 훈련 과정으로, 지도자 양성 코스로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사람 다루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여기서 받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많은 양떼를 돌보고 그를 리도해 왔듯이 그와 같은 일이 나고, 지금 긴 안목으로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저 룻기로부터 이렇게 봤을 적에 그 과거의 나오미와 룻이 맞았던 불행은 그냥 의미 없는 흘러가 버린 일이 아니고, 오늘 이때에 다윗을 위한 준비의 길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야, 참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건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해석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이례적이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들이 장차 우리 후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고 또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때 나오미 가족이 겪었던 불행은 어쩌면은 다윗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삼국지가 뭐 대단하고 삼국지가 뭐 여러 인물이 나오고 대단한 거지만 그건 불과 1,200년 이야기예요. 1,200년 이야기.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해서 수천 년 역사를 거스르는 거. 이건 사람으로서는 설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떻게 썼습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바톤 받아가면서 썼잖아요. 바톤 받아가면서. 이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또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탁월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